음식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않으면 몸은 점점 힘을 잃고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면 뿌리지 말아야 할 곳에 제초제를 마구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듣는 건 역시 중요하죠.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뱀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죽음과 불행과 질병으로 몰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지식과 정보라는 통로를 통해서, 종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문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대중 매체와 매스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음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소리에 흥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 자극을 받아 극과 극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많은 소리 중에서도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 승리의 소리, 낭만의 소리, 기쁨의 소리, 성취의 소리 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소리보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듣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설교 제목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설교 제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목이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 과연 하나님의 절규가 맞을까? 하나님의 호소가 맞을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절규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절규란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뜻을 알고는 이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죄를 지고 등을 돌린 인류를 향해 쉼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지 아니하고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한두 번 말하고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00번이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깊은 사랑에서 뿜어나오는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 이것은 하나님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거나 남편이 바람이 나면 서로 부끄러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고서는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에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는 백성들, 끝끝내 하나님에게 물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를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면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를 좁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바람이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땅에서 바람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한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는 공간이 측정하지 않고 마음이 측정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의 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도들뿐만 아니라 실족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사를 드리며 선민답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어디 있는지도 보시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몸이 교회에 있으면 주의를 지켰다고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은 주의를 지키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제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있는지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상금을 걸고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에는 일반 사람들은 물론 수학자, 교통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고 비행기,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법, 지도상의 지름길을 측정해서 이를 교통수단에 적절하게 혼합하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1등으로 뽑힌 의외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어떠한 길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빨리 갑니다. 거리는 사랑이 측정합니다. 주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바로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은 오늘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는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회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일을 끝내놓고 한가할 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와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쉼을 얻고 가벼워지면 그때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슬픈 일이 지나고 웃을 일이 찾아오면 그때 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되면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도, 모레 죽는 사람도, 몇 년 후에 죽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 오늘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에게 또 오늘이 옵니다. 이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적용해 본다면 동일합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불의의 반대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나 불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불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불의는 호세아서에서 언급한 불의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먹구름처럼 덮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이고 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겁도 없이 같은 또래를 살인하고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시신을 훼손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발랄한 걸음으로 유기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 웨슬리가 어느 날 말 안 듣고 고집센 딸을 교육하기 위해서 불이 꺼진 숯을 한아름 주면서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숯을 안아도 뜨겁지 않으니 안아보렴 하고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 딸은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스잔나 웨슬리는 딸에게 내 말이 옳다. 손이 될 염려는 없지만 숯이 손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의란 커도 불의고 작아도 불의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도 죄고 작아도 죄입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의 죄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절박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데 꼭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행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절규합니다. 호세아가 외친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에게까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와 같은 말씀입니다. 참 회개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지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결심이 중단되어 버리면 안 되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부터 계속 띄어집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는 내용까지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는 내가 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없애고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사할 권세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와서 숫송아지를 바치는 제사나 제물보다 입술의 열매인 회개의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선한 바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하나님 기특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뜻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돌아오는 것 그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시지만 떠나가면 불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절규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 놓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호사에게 돌아왔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구약에서 절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또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신약의 맨 마지막 장 계시록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절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던 우리에게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놓칠까 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불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불의가 제거됐습니다.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외침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몸소 실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 몹시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독실하고 경건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아주 힘겹게 일해서 겨우 아들을 공부시킨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이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이 아들은 술주정과 횡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따져 제멋대로 어머니에게 사나운 말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병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이 아들은 밤늦게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보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회한으로 그 아들은 죽고 싶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곁에 두고 읽으셨던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며칠을 성경과 씨름하던 그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붉은 줄로 그어놓은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을 들였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길만이 어머니께 최대의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기회가 있는 대로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처럼 젊은 시절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